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만날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잉태되었고 어머니의 서원 속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입니다. 이 이름 하나에 그의 탄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 그 누군가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고 슬픔이었고 날마다 이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브닌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한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켜 심히 괴롭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매년 엘가나의 가족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날이었지만 한나는 울며 먹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달랬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한나의 슬픔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통곡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며 소리 없이 우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고했습니다. 한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엘리는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날 이후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평안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한나는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였을 때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수송아지 셋과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엘리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십니까? 내가 전에 여기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두고 혼자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그 작은 아이를 성막에 두고 돌아서는 어머니.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이후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습니다. 성막에 남겨진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매년 어머니 한나가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컸는지 가늠하며 만들었을 그 옷. 그 옷 한 벌 한 벌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성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침묵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절, 한밤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누워있던 밤이었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왔습니다. 엘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누워라. 사무엘은 돌아가 누웠습니다.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또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또 돌아가 누웠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누워라.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리거든 이렇게 말하여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린 사무엘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성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엘리에게 고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엘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뜻대로 하시리라.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한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막 안에서 자라던 그 어린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나이가 98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물을 깃고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블레셋에 큰 우레를 내리셨고 블레셋은 패배하여 달아났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사사로서 다스렸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해마다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돌아와 살면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라마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이 온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은 그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탐하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아들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이 기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그 요구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단,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하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병사로 삼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 요리사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출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라고. 결국 너희가 왕으로 인해 부르짖을 날이 오겠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세우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 사울.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 앞에 사울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왕이여 만세,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의 시작 앞에서 사무엘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노라.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행하고 나는 늙고 머리가 희어졌으며 내 아들들도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노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아 눈을 감았느냐? 만일 내가 그리하였다면 돌려주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느 사람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하셨나이다. 평생의 삶을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래 살면 살수록 얼룩이 쌓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백성들 앞에 펼쳐놓고 결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삼부 끝까지 서 있었던 사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선택될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두드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번제가 끝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왕이 어찌 이리하였나이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려 하고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오고 있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왕의 나라가 길이 서지 못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반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또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당신이 돌이켜 나와 함께 가기를 청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무엘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 슬퍼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사무엘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가리키신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소년이 불려왔습니다. 붉은 빛이 돌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년의 이름이 장차 어떤 이름이 될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게 될 그 소년이 들판에서 들어와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을 사무엘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성경은 짧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도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 아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소년, 평생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섬긴 사사, 왕을 세우고 왕을 꾸짖고 왕을 위해 슬퍼한 선지자, 들판의 소년에게 기름을 부은 노인. 사무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시절 밤에 했던 그 고백이 그의 평생을 이끈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살았고 그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백성이 틀린 길을 가려할 때 진실을 말한 사람, 왕이 실패했을 때 왕을 위해 슬퍼한 사람, 늙어서도 하나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